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늘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은행 심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송입니다.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부르십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네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네, 오늘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헌당하는 그래서 언약궤를 이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이 바로 성전으로 이제 운반해서 안치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장로들 그다음에 족장들 이 지도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성전으로 언약궤를 운반하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전을 옮길 때에 베레사 우사 사건, 우사가 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이제 소가 뛰는 바람에 움직이는 것을 손으로 잡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하는 것은 그만큼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우리는 이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죄를 지으면 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임재를 사모하되 중요한 것은 그 임재를 갈망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은 그것은 이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한 임재, 영광의 임재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우리의 죄된 삶, 육체적인 삶을 죽이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요구한다는 것. 자, 우사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굉장히 두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조심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법대로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언약궤를 옮기는 것. 그것은 바로 어깨로 매는 것이었습니다. 수레로 하는 것도 잘못이고 또 그 언약궤를 손으로 만진 것도 우사가 죽게 된 요인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그 백성들 앞에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그들이 이제 이 성공적으로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다윗성에서 제사장들이 메고 그것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지성소 그 그룹들, 지성소 그 그룹들의 날개가 두 그룹이 있다겠죠. 그 날개가 9m예요. 그러니까 한 그룹에 4.5, 또 다른 그룹 4.5, 9m의 그 날개를 펴서 덮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법궤를 무사히 안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불안감이 이제 해소됐어요. 안전하게 운반하는 거 이제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온 회중이 이 언약궤를 메고 또 언약궤뿐만 아니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도 메고 올라갔다. 이 메고 올라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우리가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그렇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중요한 것은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대로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열심, 열정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식양대로.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도 어깨에 메고 그것도 아무나 메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만 메고 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얼마나 크게 또 가면서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걸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아끼지 않고 드렸다고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배울 점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돈을 아끼지 않고 제물을 드렸어요. 이게 1,000번제와도 관련된 거죠. 1,000번 예배 드리고 1,000번 가서 방문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제물을 아끼지 않고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고 그런 것은 우리가 아낌없이 드려야 된다는 것. 정말 이게 요구됩니다. 셀 수 없었다. 그 양과 서로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많든지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옮겼고요. 이제 에, 옮겼는데 그 궤, 이 언약궤죠. 법궤라고도 하는 그 궤의 안에 세 가지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것밖에 없죠. 그것은 뭐냐면 이 두 돌판, 이 하나님의 말씀, 신해산 언약의 그 율법, 그 법, 그 두 돌판 외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 두 가지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게 언제 없어졌는지 어떤 경로로 없어졌는지 모르나 추정은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히스기야 때 이 성전 대개혁을 통해서 그들이 이 모세의 놋뱀 있죠, 놋뱀. 그것을 그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도
이런 현상적인 거, 이게 본질이 아닌 현상적인 거, 뭐 기적이라든가 신비적인 체험이라든가 그런 성막이라든가 뭐 이런 이 거룩한 기구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이상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 우상성, 이 종교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때 성전 대개혁 때 그런 부분들을 이 노뱀, 이 구리뱀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법계 안에 있는 것도 두 돌판만 놔두고 두 가지 만나 항아리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그것들을 우상시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종교성에 빠질까봐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을 이 다윗이라든가 또 이 사무엘 선지자 이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없앤 것으로 본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이 법은 그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법. 이것 외에는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없어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던 것을 기억하면 돼요.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이 성전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돌아볼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보다 더 앞세운 것들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장애가 되고 방해물이 됩니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것은 다 제거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 신실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이제 막 신비적인 거 그런 성막 그런 기구들 이런 종교성으로 나가는 것은 항상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상적인 거예요. 외형적인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다 옮기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어요. 자, 이것은 또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을 해소한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무사하게 하나님의 이 진노 없이 옮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불안. 그다음 또 하나는 과연 이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7년 동안 지은 성전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인가? 기뻐한 일인가?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죠. 이 구름으로 임하신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임재. 모세의 성막 때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 구름은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광야에서 행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임재의 상징이죠. 그 임재.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그 구름이 얼마나 이, 이 그 영광이 가득한지 구름으로 빽빽이 임한 하나님의 영광 그 성전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까 그들이 이 제대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순종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우리 구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만나 항아리나 앞서 말한 대로 무슨 뭐 무엇입니까? 또 만나 항아리라든가 또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졌던 그 있잖아요. 송아지, 그 금송아지 같은 것들, 그다음에 기드온의 그 무엇입니까? 은예복,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숭상하고 숭배하려고 하는 거, 뭐 이런 뭐 현상적인 것이 무슨 교회의 건물, 성전의 건물, 성막
뭐 기구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늘 갈망하고 늘 추구하고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 영광의 임재.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결한 삶,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임재는 이동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움직이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갈망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의 임재를 갈망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땅의 것들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의 그 임재, 보좌로 임재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임재를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걸음 속에서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안에 들어와서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 그런 역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성에서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운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름이 그 온 성전을 덮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듯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모세의 두 돌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법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거룩한 임재를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